이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교독할 때 함께 크게 교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35절에서 44절입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룩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교회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종려주일에 있었던 일들, 이번 주간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을 위시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어떠한 큰 걸음들을 걸으셨는가, 그것을 한 걸음 한 걸음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에 있었던 일들,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말하면 종려주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주일 한 주간 전에 주일이 종려주일이고, 종려주일이 지나면 그 다음 날부터 바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그러면서 내일부터 주일까지, 다음 주일 부활주일까지 했습니다만 정확하게 말하면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은 토요일까지입니다. 이제 이 고난주간이 끝나고 나면 바로 부활주일이 연결되는 이 종려주일부터 부활주일까지 너무너무 교회 절기상으로 중요한 절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고난주간에 목요일날 붙들리시고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무덤 속에 들어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부활절이 곧 다가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부활주일 한 주간 전을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왜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입성하시는 그 주일을 말씀을 하는데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종려나무, 그게 나무가 나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자, 여기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라도 그랬는데, 자, 이게 그림을 보시면 이게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인데 이 종려나무가 여기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추야자나무입니다. 대추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이 대추가 좀 크지요. 큰 이와 같이 대추야자나무가 바로 종려나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보통 환영한다고 할 때에 어머니, 아버지 정말 축하합니다. 어버이날에는 카네이션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요즘에 노랗게 피는 프리자를 이렇게 선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와 같이 풍성하게 복을 많이 받으라고 안개꽃을 선물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에 이와 같은 것을 선물하지 아니했습니다. 빨간 장미를 선물하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에 유대인들은 앞에서 뒤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종려주일에 있었던 큰 세 가지 중에서 첫째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몇 번 들어오셨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한 8번 정도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를 크게 세 구분으로 나누면 남쪽 지방을 유다 지방이라고 합니다. 또 중앙의 지방을 사마리아 지방이라고 합니다. 맨 북쪽을 갈릴리 지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주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지방에도 몇 번 가셨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한 8번 가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 때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소년 때 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그게 보니까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에 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부림절에 한 번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장막절에 또 한 번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첫 번째 유월절 때, 두 번째 유월절 때, 세 번째 유월절 때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유월절 때 들어가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실상은 예수님께서 이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기 위한 그런 예루살렘의 입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을 스가랴는 예언을 했습니다. 9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시온의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자, 이게 보니까 왕이 임하신다고 했습니다. 내 왕이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스가랴 9장 9절에 읽으면서 왕이라고 하는 말을 2번 읽으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을 너무너무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나라가 망하고 없던 때였습니다. 나라가 남북으로 솔로몬 이후에 그 아들 때에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북쪽은 여로보암을 위시해서 10지파, 남쪽에는 르호보암을 위시해서 2지파, 나라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BC 722년에, BC라는 건 기원전이라는 말입니다.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 그 당시에 지금 말하면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중심으로 한 아수르에 망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남쪽은 BC 586년에 바벨론,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를 중심으로 아주 그 당시 대강대국, 이 바벨론에 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다 망해버렸습니다. 망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33세니까 한 33년 정도, 그러니까 이제 기원전이 아니고 기원 후거든요. 한 3년 전 됐을 때 지금 예루살렘 성에 지금 입성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거의 한 600년간 왕이 없던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에도 소원이 무엇이냐 하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우리에게 왕이 와서 이 나라를 좀 해방해서 우리도 독립국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왕을 원하던 이런 시대였습니다.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남북이 나누어지고 이제 나라가 아수르와 바빌론에 다 망했습니다. 그러다가 북쪽 아수르가 남쪽 바빌론에 또 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바빌론에 다 포로로 지금 묶여 있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 2차, 3차 포로가 기환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1차는 스룹바벨을 위시해서 1차 돌아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2차는 에스라를 중심해서 2차가 돌아오게 되고 3차는 느헤미야를 중심해서 또 3차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디오스포라 주라 그래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꿈에도 소원이 뭡니까? 왕이 나타났어. 왕이 나타나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청년이 나타났는데 예수 청년이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습니다. 그리고 온갖 병을 가진 사람들을 다 고치십니다. 그리고 풍랑도 잔잔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입니다. 이야, 정말 우리에게 왕이 나타났다. 정말 메시아가 나타났다. 그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 것을 또 눈으로 목도를 하고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왕이 나타났구나. 그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니까 그야말로 6월달에 들어오시니까 이제는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고 우리가 해방이 되겠다. 이와 같이 너무너무 환영을 하면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데 무엇을 타고 들어오셨습니까? 아까 보니까 나귀를 타고 왔는데 어떤 나귀요? 나귀 새끼를 타고 왔습니다. 나귀 새끼. 자, 우리나라에 보면 이단자들이 예를 들어서 전도관 또 그 박태선 씨라든지 그 다음에 신천지 이만희 씨라든지 이런 사람 뭘 타냐? 백마를 타요. 백마를. 왜 백마를 타느냐 하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크게 이제 3종류의 재앙이 나타나는데 7 인을 떼고 그 다음에 7 나팔을 불고 7 대접을 쏟는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7 인을 뗄 때에 거기에 백마리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6장 6절에 보면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백말 아니겠습니까?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백마를 탔다고 하는 것은 이겼다는 말입니다. 승리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황제들이라든지 또 장군들이라든지 왕이라든지 이 전쟁에 승리하고 난 뒤 백마를 탔습니다. 여러분, 나폴레옹 그림을 보면 그러면 다리를 휙 들고 있는데 무슨 말을 탔습니까? 백마를 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마리라고 하는 것은, 흰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긴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북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최근에도 김정은이가 이제 그 장군들과 백마를 타고 나가는 것이 우리나라의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북에서 백마를 탄 것은 이긴 자라고 하는 뜻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서는 백두혈통이라고 백마를 타고 위용을 가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나타났는데 그 나귀도 나귀 새끼를 타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는 것입니다. 다시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에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그 다음에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뭐해서? 겸손해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나귀를 탔느냐? 왜 나귀 새끼를 탔느냐? 겸손하셔서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승리했다고 하는 위용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칼로서 세계를 정복했다는 정복자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21장 5절에서 다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3가지 일 가운데서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겸손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큰 권력을 가져서 갑질, 재벌이 갑질, 저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은 우리 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민들도 나보다도 조금만 더 다른 사람보다 가졌으면 그걸 가지고 위용을 자랑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더 힘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짓누르려고 하고.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겸손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학생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겸손을 배우는, 겸손의 학교에서 겸손을 배우는 학생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 예수님이 틀림없이 큰 말을 타고 아마도 100마를 타고 오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광경을 많이 봤거든요. 하도 다른 나라에 이게 침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침략이 올 때마다 거기에 장군이라든지 왕이라든지 큰 말을 타고 오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흰말을 100마를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도 낙이 새끼를 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면서 낮아지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낮아지신 그것을 예수님의 신학적인 용어로 비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비하셔서 무덤 속에 내려가시는 그 광경까지 우리는 겸손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종려주일에 있었던 예수님은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안으로 입성을 하시는데 그 예수님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이제 맞이하는데 무엇을 예수님에게 드릴까?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는데, 내 옷을 저기에 이 방석으로 깔아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의 옷을 벗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는 그 겉옷 5가지 중에서 마지막 겉옷은 완전히 직사각으로 생긴 옷입니다. 직사각형으로 생긴 베옷입니다. 그것을 어깨 두르고 허리 두르고 질끈 매면 그것이 바깥에 맨 마지막 옷이고, 밤에는 추워서 그것을 덮고 자는 것이 이불입니다. 이 귀중한 것을 예수님에게 드렸습니다. 그게 20사람이 드렸겠습니까? 30사람을 드렸겠습니까? 드려야 한 2-3사람만 드렸겠습니까? 그 나머지는 드릴 수가 없어. 자리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옷을 깔아가지고 길거리에 쫙 깔았습니다. 그래서 이 겉옷에 카펫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지나가는 길에. 또 그것도 못하는 사람은 뭘 할까? 그러다가 옆에 있는, 이스라엘에는 이 종려나무가 너무 많으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꺾었습니다. 꺾어가지고 앞에서 가나가고 뒤에서 따라가면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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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와 같이 부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가장 높은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왕이 되셔서 우리가 호산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대적인 열렬한 환영을 했습니다. 열렬한 환영. 여러분, 그 광경을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행적 가운데서 그게 제가 글자를 썼는데 연상하는 말이 좀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입니다.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랬던 그 백성들이 딱 4일이 지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외치는 군중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생각했느냐니까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를 억만제약 가운데서 구속해 주실 만왕의 왕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나라에서 해방시켜 줄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보궐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주보에 4월 7일이 보궐선거일이라고 우리 다 투표권을 행사하자고 하는 것을 광고를 내놨습니다. 아주 안 나왔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치적인 색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당이 될 수 있고 야당이 될 수 있고. 그러나 이것이 신앙보다도 앞서서 교회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교회가 상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왜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왜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면 교회 분쟁이 생겨서 나누어지는 교회가 생기고, 이게 무슨 꼴이냐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정치적인 성향은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을 교회에서 드러내어서 신앙에서 앞세우면 안 되고,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가끔 저한테 그렇게 묻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여당입니까? 야당입니까? 그럴 때 제가 딱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국수주의자입니다. 저는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목사님 이상하다.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뭐고? 목사님은 아무 생각이 없나? 생각 많습니다. 생각이 많지만은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리더가 아니겠습니까? 리더가 어떤 것을 밝힌다는 것은 교회를 분쟁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볼 때 여당이든지 야당이든지 정치인들 다 되니까 똑같아요. 김해공항 몇 년 우라먹었습니까? 가덕도 신공항, 이게 또 앞으로 어디 될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여기 이렇죠. 제가 처갓집이 김천 아닙니까? 김천 가니까 거기에 공항해야 되고 텔레비전에 막 방영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나라는 작은데 정치인들이 저기서 우라먹고 여기서는 우라먹고 여기서 우라먹고, 이 몇 년씩 우라먹는지. 여러분, 우리 똑똑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은 정치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정치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가 그들은 사일이 되지 못해서 사일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우리가 외치는 이 모든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이런 망언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해서. 여러분, 굳이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려고 하면 제가 은퇴한 이후에 저한테 전해하십시오. 목사님이 여당입니까? 야당입니까? 그럼 그때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겁니다. 신앙보다 앞세우지 마십시다. 누가복음 19장 38절에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대대적인 환영을 하고 맞이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예수님을 함성으로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한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하니까 그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9절 말씀에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누굽니까? 예수님에게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이 무슨 말입니까? 막 환호를 하고 있으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큰일 났거든요. 이야,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돌아가면 어떡하나? 다 이제 예수님에게 관심이 다 쏠리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그 함성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여 이 사람들을, 이 함성 지르는 모든 사람들을 책망하소서. 그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 안 하고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이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정치적인 용어예요. 왜냐하니까 이 사람들을 다 책망하소서. 그러면 당신이 뭔데? 우리가 소리 지르는데, 우리가 만왕의 왕을 맞이하는데 당신이 뭔데?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이것마저도 정치적인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함성을 지를 때에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바라보시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하늘에는 평화요 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평화로 영광이요라고 하는 이 함성마저도 부러지지 아니하면 돌들이 여기 있는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있는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침묵해야 할 때도 있고 말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 시기지만은 우리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이것은 중지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이번에 여러분 무슨 전도를 많이 하시는 가정 안에서 전도 우선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고난주간에 함께 가족이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특별 새벽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우리가 꼭 이번에 참석하자. 이번에 교회에서 너희에게 선물 준다 그러더라. 우리 주일학교에서 드릴 겁니다. 준다 그러더라. 그리고 나도 너희 뭐 하고 싶어? 나도 너희에게 줄게. 그러면 어른들도 자녀들도 다 특별 새벽기도에 우리가 참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참석한 거 그거 찍어가지고 카톡으로 각 교육자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들 다 모아가지고 한 번도 안 빠졌다 그러면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선물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 지난 주간에 보니까 어느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느냐니까 금빵 달라고 해요. 금빵 받아가지고 이 주위에 전도하러 계속 다니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이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들 이번에 특별 새벽기도에 다 참석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외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예루살렘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으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박장대소를 하시면서 아하하하 이렇게 웃은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손뼉 치면서 박장대소 하셨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크게 웃으신 일은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있으신데 그런 건 기록이 되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말씀이 3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번. 첫 번째로는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시더라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 말씀에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더라 말씀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해 보시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 그냥 우신 것이 아니라 막 통곡을 하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심히 통곡하시면서 우셨다고 말씀하는 내용이 우리 성경에 3번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왜 성을 보고 우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멀리서 바라보니까 성에 돌이 하나 떨어져서 아이고 안타까워라 그렇게 우셨을까요? 아니면 그 돌이 이제 오래돼서 색깔이 변해서 우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신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저는 한 3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을 잘 모르고 따르는 무리들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성도 중요하지만 성 안에 있는 그 영혼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영혼들을 보시면서 정말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이제 곧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외칠 그 영혼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아까 보았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에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까?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외치는 이 사람들이
예수가 과연 누구인지 잘 모르고 외치고 있으니까, 그뿐 아니라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그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우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 성이 이름값을 못하기 때문에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의 도시라는 말입니다. 평화의 도시.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그런데 그 성이 평화가 없는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2절 말씀에 이러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평화의 도시인데 전혀 평화가 없는 이와 같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프셔서 우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평화의 도시면 평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도면 성도다운 면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말 가운데서 이름값을 하는 이 말이 전미사가 있는데 그것이 답다라는 말입니다. 답다. 이 답다라는 말이 참 묘해요. 답다라는 말이 명사 밑에 딱 붙으면 형용사가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면 성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명사거든요. 성도에서 그 밑에 전미사 답다가 붙이면 성도 답다가 되거든요. 그럼 성도 답다는 명사가 아니고 형용사로 바뀝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이름값을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나이값을 하는 어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만큼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면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어제 이 주변 길을 쭉 한번 걸어보았습니다. 걸어보았는데 어제 점심을 먹고 아내하고 같이 걸었습니다. 같이 걷다가 너무 속이 상한 것이요. 왜 그렇게 개똥이 많습니까? 걸으라고 그게 이 나무판을 만들어서 쭉 해놨는데 왜 그렇게 개똥이 많습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냥 버려진 것도 있고요. 짓밟힌 것도 있고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면, 내가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고 이런 일을 하려고 하면 그게 뒤처리도 해야죠. 오늘 우리는 성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른다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시민다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평화의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평화받지 못한 이 도시를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전을 기원전이라고 합니다. 주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를 지금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서기 1년, 2년, 3년 그러죠. 이것을 주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33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오신 그 해를 1년이라고 보는 기점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4년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1년을 볼 때 주후거든요. 예수님께서 33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이 몇 년에 망했느냐 하니까 70년에 망했습니다. AD 70년, 주후 70년입니다. 70년 로마 장군 타이투스 장군, 디도 장군이라고 하는데요. 타이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완전히 성을 포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막 아사가 되어가지고 그때 6월절이었는데 거의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성을 완전히 회파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37년 이후에 일어날 그 성을 생각하니까, 37년 이후에 무너질 그 성을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우셨는데, 누가복음 19장 43절과 44절 말씀에 날이 이럴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흙을 가지고 이와 같이 성을 만들어가지고 가에 포위를 하는 겁니다.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포위한다는 말입니다.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사람들을 그냥 창으로 찔러 주기도 하겠지만 그냥 깨구리 치듯이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망할 그 성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쪼개서 보겠습니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사면으로 가둔다고 했는데 이 디도 장군이 쳐들어와가지고 3일 만에, 토성이니까 그 군인들 동원해가지고 그냥 높이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삑 둘러서 포위망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성을 완전히 이제 포위를 했습니다. 포위를 해서 이제 6월절에 한 100만 명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거기서 나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일부의 사람들이 배가 너무 고프니까 나가서 살려고 이제 포위망을 뚫고 살려고 나갔습니다. 탈출을 했습니다. 그 탈출하는 사람들을 그냥 막 이 깨구리 치듯이, 왜 제가 깨구리 치듯이 이야기하느냐 하니까 어릴 때 저희 집에 닭을 많이 키웠거든요. 닭을 키웠는데 이 닭이 그냥 모이 먹는 것보다도 개구리를 잡아서 그것을 삶아서 쪼아서 주면 아주 튼튼한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알은 잘 깨어지지도 아니에요. 그리고 계란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구리를 이렇게 잡으러 다녔습니다.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딱 들고 땅에 딱 치면 다리를 쫙 뻗으면서 제가 그걸 연상해 보았습니다. 어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린 아이들 나오는 걸 그냥 두 다리를 잡고 막 내리떼기장을 쳤다. 그게 뭡니까? 너의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그랬습니다. 이렇게 죽어갔습니다. 그뿐 아니라 돌이 돌 위에 하나 남지 않겠다. 그 성을 어떻게 성을 세웠습니까? 느헤미야가 돌아와가지고 그 성 세우면서 얼마나 그 반대파들을 물리치고 성을 세운데 그 성이 다 무너지게 된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앞으로 이같이 될 것이고 그야말로 떼기장을 치는 이와 같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다 굶어 죽게 될 것이고 성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으면 이런 무서운 재앙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파괴될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우셨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 우리 내 마음의 성전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내 마음의 성전을 보실 때에 예수님께서 웃으실 성전인지 울 성전인지, 저는 지금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겸손의 사람이 되십시다. 예수님은 침묵하고 있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번 주간에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과 다 함께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하십시다. 교회 오실 분은 오시고 아마 오실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또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들어가면 가정에서 다 여러분들 다 참석하셔서 여러분들 함께 참석하시고 찬송하시고 소리를 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멸망하게 될 그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내 마음에 성전을 우리 주님께서 웃으시도록 해야지, 울도록 해서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지 생각만 해서는 되는 것 아닙니다. 마음에 작정을 하고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결심을 하세요. 저는 행동을 꼭 2가지로 나눕니다. 생각하는 거와 결심하는 걸 나눕니다. 생각하는 건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떤 일은 꼭 해야 되겠다, 제가 딱 작심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일은 꼭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우리 이 고난주간에는 우리 가족들이 다 이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하겠다는 여러분 결심하시고 작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에는, 이번 부활주일에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 하나하나를 따라가면서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일면에 있는 거 보면서. 그러면서 다 동그라미 쳐졌으면 100점. 그래서 예수님 보시옵소서,
제가 이 고난주간에 제가 100점을 맞았습니다. 예수님 100점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많이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 85장에 보니까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기뻐랴.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3절에 보니까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여러분 내 마음의 성전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소망이 되시고 구주를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4절에 주 예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할 수 있겠느냐.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우리가 많이 성숙해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고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작은 예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가로막힌 담을 헐기 위하여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혹시 원수가 되고 말하지 아니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관계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 제가 이번 주간에 화목하겠습니다. 화해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겸손한 성도들이 되십시다.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며,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온 가족이 우리 새벽 집회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내 안에 예루살렘, 우리 주님께서 보시면서 우시지 않도록 여러분 회개하면서 우리가 변화되어가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주보 일면을 보면서 매일의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행적, 그걸 보시고 성경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그리고 실천상 실천하시고 동그라미 치시고, 여러분 마지막에 다 100점 받아서 이번 고난주간에는 우리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면서 성숙해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